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512장입니다. 내 구된 주를 참 사랑하고 곧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예를 주신 내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러면 이럴수록 예수 믿는 신비한 모습이 더욱더 보여져야 되는 걸 절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태매자를 통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사랑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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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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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이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 많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의 일에 나와서 아버지 새로이도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인의 감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 주여 아버지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신령한 몸과 땅의 큰 민족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주에 나와서 우리 주여 긍휼을 여주옵소서. 하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 있는 데를 받으시는 주여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도와주를 받으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알곡과 죽전이 나눠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여 알곡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 주께는 믿음을 통하여 나의 의지가 펼쳐지게 하는 것이며 아버지 주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펼쳐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이 필요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을 예쁘시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기에 아버지 대만을 위한 사람들이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운동적인 주신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게 하는 조회를 싸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날마다 전쟁이 많이 가지고 세상 붙잡는 전쟁이 많이 가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지키는 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시간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이용해 아버지 더없는 마음을 씻어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담력과 놀라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는 아비의 신앙을 주셔서 이유 불문하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에 나왔습니다. 찬양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지근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도우시며 이 새벽을 찬양으로 도우시며 성령 충만으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100%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순종의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을 향해 영광을 주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이 예배자들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태면장로를 타는 성전 모든 이들을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춤을 세우셨사오니 증거된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아멘. 그 성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부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두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하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늘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맞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읽는 가운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옛말에 재주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밥 먹고 살기가 쉽지만 재주가 여러 가지인 사람들은 빌어먹기 십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 들으면 이상한 말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재주가 없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에 만족을 못해요. 여기 하다가 좀 안 맞으면 또 뭐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을 계속 바꿔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태권도 거의 준 국가대표가 있었는데 태권도는 아니고 축구 아니고 완전 젬병이더라고요. 공 지나갈 때 바로 뒤돌아서 야, 아무리 전문가라도 하나밖에 못하는구나. 물론 다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그렇게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만 잘하면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대는 하나만 잘해갖고는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아요.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두 자매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음식 준비하고 바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재주가 많아요. 이거 이 반찬도 저 반찬 다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재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 듣는 재주가 있는지 여러 가지 섬김의 재주가 있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는 거에 재주가 있는 게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그랬을 때 선생님,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대는 하나만 도와주셨는데 말을 도와주고 좀 나중에 들으라고 얘기하라 했더니 너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것 같지만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그 다음부터 음식 준비는 그만두고 말씀 듣는 일을 택했어야 되는데 또 가다 보면 그렇지 못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것은 마르다는 분주한 삶을 살아요. 근데 마리아는 분주한 삶을 안 살아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분주해서는 잘 못하겠구나. 신앙생활은 좀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거 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든지 하나는 다 잘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잘하는 걸 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잘하는 걸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왜 은사를 주셨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결국 은사 중에 내가 드러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유익을 주셨으면 내가 드러나야 될 텐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기 때문에 칭찬돼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앉아있긴 앉아있어도. 저도 목사지만 설교 들 때 보면 막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산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겁니다. 눈만 뜨고 있는 거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못 듣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새 말씀으로 인하여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고 나면 억울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못 들은 거에 대한 억울한 거는 물론 신실한 신앙인들은 나와요. 그러나 말씀을 못 듣는 건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사람 그냥 뭐 하나 없어진 거, 뭐 하나 잊어버린 거, 내가 뭐 손해는 이거에 대해서 뭐 억울해가지고 막 손해가 됐다고 막 벌벌벌 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못 듣는 것에 전혀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철학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학문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내게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부유해지고 배불러지는 거예요. 배불러지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가지가 됐더라도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위해 주셨고 남을 섬기라고 주셨구나.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면 뭐 움직이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피아노를 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아멘하거나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왜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그 예배가 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기도에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참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높이는 거냐?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하나님 높이는 거지만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멘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예배 참석한 사람도 다 아멘해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와 책임이 자꾸 감춰지고 있는 겁니다. 숨겨지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 같으니까.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 같으니까 숨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 하라는 겁니다. 자꾸. 아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가다 보면 성령이 아직 그에게 내리지 않았더라, 임하지 않았더라. 아니 복음은 전해지는데 성령이 안 내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도 그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복음은 전해집니다. 복음은 전해지는데 뭐가 성령이 아직도 그 교회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 빼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거 받아들이게 내가 너무 벅차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기도하니까 그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문은 다 있습니다. 문은 다 있는데 그 문을 누가 여느냐 이거예요. 누가 여느냐 이거예요. 복음은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문을 열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문을 열지 않으니까 복음은 들어요. 복음은 마음은 좋죠. 즐겁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야 사람은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하지만 성령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힘들면 움직일 수가 없지. 힘들면 피곤하고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으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면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가만히 놔둬도 이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치 복음이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예수 믿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바뀌게 되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도록 위치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쉽게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력발전소에 물을 가득 모아놓습니다. 아무리 모아놔도 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전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 운동 에너지가 돼서 전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서 못 움직여요. 그 예수 그렇게 믿었는데 왜 못 움직입니까? 누가 안 움직이고 싶어서 안 움직이나요? 움직일 수 힘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못 듣게 막고 있는 것도 사단의 역사지만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들은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말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언권입니다. 말의 권세. 말 잘하는 게 말의 권세가 아닙니다.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이런 은사를 다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성품에 맞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을 주시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맞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저 사람 은사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지만 그분도 또 거기에 쓰일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거 하는 서로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내 자에 갖다 내 근세 갖다 자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하고는 우리가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편견하고 같이 아주 짝짝꿍데 살아가는 거예요. 편견하고 짝짝꿍데서 한 번 딱 찍어놓고 한 번 딱 거놓으면 그만이에요. 단칼에 잘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단칼에 잘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잘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가까이 가기를 원하느냐? 인생을 살면 멀리 가기를 원하느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느냐? 너 혼자 가면 멀리는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혼자 가면 가까이 갈 수 있고 멀리 가면 함께 간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거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이 편견입니다. 편견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편견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편견은 나도 마오 남도 마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편견이 없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지면 지금 자기들끼리 모두 잘하던 겁니다. 얼마나 잘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가고 흩어지고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기를 원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졌을 때 이들이 얼마나 궁시렁궁시렁 거리겠습니까? 만약에 복음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불평, 불만이 팽배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스테반의 죽음을 통하여 무슨 뜻이 있겠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서운 일들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 기다리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을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린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은 궁시렁궁시렁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동네로 새롭게 이사를 가면 낯설어서 얼마큼 시간이 가야 돼요.
교회도 내가 다른 새로운 교회를 가면 낯설어서 좀 사귈 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오죽했겠습니까? 이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갔으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희생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고의 사건을 알죠. 롯과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왔는지 내보내라. 우리 동들 침입하려고 온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주 편협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돕는 힘이 있었구나. 돕는 힘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돕는 힘이 계신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돕는 자가 계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려 어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과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다. 아니요.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비드 감염병 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면 사람을 만나야지 복음을 전하지 사람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사람은 내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조속지변으로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아침에 행복한데 점심에 막 완전 다운돼서 내려가 있다. 또 중간에 누구 만나 그러다 저녁 때 되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나죠. 나를 만나서 그렇게 다운되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금 세워가는 작업입니다. 지금 코비드 감염병 때는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지 기독교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은 지금 기독교 중심으로 하는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이론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독교도 필요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유대교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유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 간지 아십니까? 유대교의 시작은 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작. 유대교인들도 어려우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교가 뭡니까? 우리만 의인이고 우리만 택한 백성, 우리만 그게 울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파괴시키기 원하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도 예수님도 오셨는데 처음에 좋아서 이제 막 확장될 줄 알았는데 조금씩 또 우리만 하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하니까 흩어놓는 겁니다. 흩어놓으니까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흩어놓으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지금 코비드 감염병 때 우리는 너나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로 돌아가는 거라고. 아니요. 교회로 돌아온 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교회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들도 예수님께 돌아가고 교회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작은 숫자지만 작은 인원이지만 이들이 흩어졌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유대교 전하지 않고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닿았는데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이 닿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복음을 자꾸 전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전해야지 이 전해진 복음에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전하는 거지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제가 할 때는 우리 교회 교인 성도들 전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어느 목사가 교인들 보고 전도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전도하면 당신 같은 사람 만듭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다고요. 근데 성도는 그 심각한 얘기는 몰라요. 아, 우리 목사님 되게 편해. 전도도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헌금도 강조 안 하고 그런 거 다 강조 안 해.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 같아. 아, 편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 이것처럼 심각한 시대가 없구나.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변한다고 하는 건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갖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다고 변화된다고요?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 근데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들의 변화라고 자꾸 말합니다. 변하세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변화된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편견에 그냥 잡혀 있는 거다. 오늘 이 시대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누구 거의 다 편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린 지금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인 거리두기, 사람과 거리두기,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견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근데도 그 편견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편견 때문에 내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면서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세요.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확신이 들면 나에게 전해질 것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지 나쁜 거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새벽에 나온 것도 복을 받으러 나온 거지 뭐 다른 거 뭐하러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는다는 것이 예배 바로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바로 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이 먼저 변화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어야 되겠구나 하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당에 오면 다 남은 다 봅니다. 자기는 못 봐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는 사람은 앞에 앉은 사람이 자기예요. 앞에 앉은 사람은 자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나예요. 저 사람이 나예요. 나.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기분 좋으면 그렇게 말하고 기분 나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복 받으라 했지 남복 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바로 믿어서 하나님 회개해서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이 쓰임 받고 깨끗해지면 샤워하고 나고 목욕하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예배를 받아들이고 나면 상쾌해집니다. 상쾌해지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뭡니까? 믿음의 말, 복된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한 말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 피곤해요. 자꾸 피곤합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여기 쉬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쉬어라.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 쉴 시간이 없는 건 네 문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바쁘고 어렵고 힘든 것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 가운데서도 주 안에 쉼을 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저건 배워야 돼. 저건 배워야 돼. 재주가 많기를 원하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는 전도하는 재주, 언권의 재주라고 믿고 하나님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를 잘 개발해서 나 자신을 먼저 설득시키세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설득시켜서 그렇구나 하고 설득당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쓰신 겁니다. 근데 나 자신이 설득이 안 되면 누구를 설득시키겠습니까? 나를 설득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나 자신을 설득시켰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두루 다니며라고 하는 건 이들이 먹고 살기를 바빴겠지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들의 발걸음이 발이 얼마나 복된 발이었는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이었는가를 알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복음의 말씀을 충만하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재주는 한 가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각양 은사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여러 개의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 자신에게 먼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나 자신이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름에 순종하여 나온 걸음걸음마다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닮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천국 시민답게 우리 속에는 편견 다 거리두게 하시고 편견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주의 사람들과 가까이, 주 안에서 성령과 가까이 하시는 귀한 복으로 시작하는 새벽 때도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을 복되게 지키는 하루가 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대한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